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말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맞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또한 그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작은 일, 사소한 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다. 이 사소한 일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흔히 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 요인을 찾을 때에 큰 일보다는 오히려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큰 일보다는 사소한 일을 그 틈으로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 때에 이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언어 가운데도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말 한글이 참 탁월하고 또 여러 세계 언어학자들이 탁월한 언어임을 그렇게 많이 증명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몇 가지 다른 언어와 비교해 보면 단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것 중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 우리말 가운데는 마치 이 돈 같으면 잔돈과 같은 말 단어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별히 또 존댓말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잔돈과 같은 이 어떤 말이 없는가 하면 예를 들면 영어에는 plea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please. 독일어에는 bitte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말에는 도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칭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앉아라, 앉으십시오 할 때 이렇게 쭈어이샤, 뭐 쭈어이샤 이러면 되는데 칭쭈어이샤 하면은 굉장히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please, 뭐 독일 비테, 일본의 도저, 중국말 칭 이런 말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이 말은 말을 하는 가운데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말에는 거기에 딱 걸맞는 그런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게 조금 제가 볼 때 아쉽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말이 좀 거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부드럽게 해주는 양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말 자체를 부드럽게 해주는, 또 말을 하면서 그런 단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이 훨씬 말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많은 이제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를 많이 하지요. 뭐 요즘 한국에는 거의 70-80% 이상이 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그런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주로 남편들만 일을 했을 때에 남편이 한 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매월 꼬박꼬박 월급 봉투를 통째로 아내에게 갖다 바치죠. 그래도 여간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월급 봉투를 통째로 매월 이렇게 안겨주어도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감동합니까? 어쩌다가 꽃다발 하나 탁 갖다 주면 그냥 감동을 합니다. 이게 사소함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것을 잘해도
우리가 사소한 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삶의 감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 간의 그런 관계뿐 아니고 부모와 자녀, 오늘이 이제 5월달 이제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은 조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아이들 키울 때에 이런 말을 아마 좀 화가 나면 아마 그런 말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못 내준 게 뭐 있는데, 뭐 밥을 안 먹였냐, 뭐 옷을 안 사줬냐, 학원을 안 보냈냐,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막 잔소리할 때가 있죠. 다 해줬는데, 부모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뭐 필요한 거 다 해줬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뭐 제대로 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농땡이 치고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정말로 어리석게도 부모님은 그렇게 귀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안 드는 사소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돈도 안 드는 말로 할 수 있는 돈 일전 한 푼 들지 않는 그런 사소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작은 일에도 칭찬하는데 너무 인색한 겁니다. 너무 잘했다, 고맙다, 축하한다 이런 말에 너무 인색한 겁니다. 한번 아이를 꼭 껴안아 주지를 않습니다. 돈 들지도 않는데 그저 아이를 껴안아주고 칭찬해주고 힘들지 않느냐, 그래 다 이해한다, 나도 너 같은 시절을 지나서 뭐 이런 말을 공감해주는 그런 말, 돈 들지 않는 그 사소한 일을 하지 않아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큰 일의 중요성보다도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들을 들여다보면 큰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 사소한 일들을 잘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돈도 들지 않는데도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지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구약 인물 가운데 당연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만 수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께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다윗이 평생 일대에 한 번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실수를, 잘못을 큰 전쟁터에 나가서 잘못을 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넘어진 겁니다. 그저 여가 시간을 잘못 이용하는 바람에 좀 남는 시간, 휴식 시간을 조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바람에 그 인생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소한 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워지는 관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랜 시간을 지남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마음에 늘 그런 의문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 가운데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남들은 다 주말이 되면 산으로 들러 놀러 갈 때에도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고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고 온전한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하고 다 하는데도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도 뭔가 그런 시간이 연륜이 쌓이는데도
이 뭔가 신앙의 성숙을 정말로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작은 일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큰 일에는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고 뭐 헌금을 드리고 이런 일들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해내는데 사소한 일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했는데도 돈 안 드는 그 일들을 일상 가운데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것을 헌신하고 봉헌을 다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사소한 일에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밥 먹는 점심 말고 전심. 요즘 점심이 좀 부실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한데 빨리 또 온전히 좀 코로나가 회복되어져서 그야말로 좀 맛있는 점심을 좀 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좀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점심이 아니고 전심입니다. 전심이 뭡니까? 온 마음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의 전심입니다. 금주에 묵상했던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은 아사 왕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그대로 아사 왕이 대부분 큰 일에는 온 마음을 다 했지만은 작은 일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능력을 베푸시를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그의 뒤를 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17장 6절에 보시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전심으로 너 자신을 훈련하고 전심으로 또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할 때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의 주제의 핵심 단어가 전심이다.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내 신앙생활의 뭔가 부족한 부분,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 아사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데를 보시면 상당히 그의 삶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 인생 전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전쟁을 통해서 한 번은 지금은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 아주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나라로 비춰지지만 당시에 지금 이 성경 시대에는 사실은 그 역사상 당시에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은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이 그러했고 사실은 지금은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는 구스라고 나와 있는 나라가 지금은 전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빈국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 당시 성경 시대에는 이집트 그리고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보통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구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해온 겁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 아사왕 때. 그럴 때에 이 아사왕은 100만 대군을 맞이했는데 아사왕이 맞설 수 있는 군대는 다 합해봐야 58만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군대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전쟁 앞에서, 큰 전쟁 앞에서 적어도 군대가 아프리카에서 100만이 올라오고 또 유다에서 58만이면은 전체 동원된 군대가 158만의 군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은 100만 명 이상이 동원된 그런 전쟁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전쟁에 158만 명의 양쪽 군대가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당시로 세계 전쟁인 겁니다. 성경에는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야말로 온 천하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사왕도 안 것이죠. 병력으로 비하면 저 아프리카의 100만 군대를 대항할 수 있는 군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그들은 벌써 매복 작전을 하고 일단의 군대들을 유다 군대 뒤편에 매복을 시켜놓고 전방에 전쟁할 때 너희들은 후방에 또 후방을 치라고 하는 그런 전략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군대에 있어서도 그리고 전략에 있어서도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에 임한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전쟁할 때 도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군대가 적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건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그야말로 감동적인 기도를 하고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강한 자와 약자 사이에 도우실 일은 우리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전쟁에 나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결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수없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조롱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군대가 작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군대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이 전쟁에서 조롱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100만 대군을 아사왕이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대기 성경을 보시면은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두 가지 전쟁을 가지고 아사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아사왕은 그렇게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열세였던 그런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전쟁의 대승을 거두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전략 정확한 군대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남북으로 분열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그 대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왔을 때에 이 남유다의 아사왕이 아프리카의 대군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잔꾀를 부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잔꾀를 부려서 누구에게? 저 북쪽 아람 왕에게, 시리아라고 하는 저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뇌물을 주고 동맹을 맺은 겁니다. 대신 전쟁을 좀 해달라. 저 북이스라엘 좀 견제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왜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런 무서운 경고를 이 아사왕에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실 아사왕은 결국 병들게 되어지고,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사왕은 병들어 죽게 되어져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을 저는 우리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을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능력을 베푸시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북쪽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100만 대군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물리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을 거두셨는가? 아사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사왕은 작은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정도쯤은 내 머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실패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실패하는가? 큰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데는 그냥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는 그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만약에 오늘 예배 후에 대통령을 만날 면담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대통령께서 어떻게 내게 물으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건지 철저히 준비하겠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짧은 시간 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만나면 요거는 꼭 물어봐야지 다 메모를 하겠지요. 왜? 대통령을 만나니까. 그런데 너무 잘 아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할 때 가장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나는 너무 운전을 잘해. 내 발보다, 내 손보다도 운전이 편해. 그래서 마음대로 운전하십니까? 그 작은 일에도,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운전대를 주님이 함께 잡고 가주시옵소서. 집에서 밥을 하면 그냥 이건 내 손에 평생 익은 일이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막 합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일에도, 집안 살림살이에도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사왕의 실패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을, 큰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 실패했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모데전서 4장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전심으로 너 자신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훈련하라. 그리고 전심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죠.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연습하라, 훈련하는 단어, 이 단어는 특별히 본문 원어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를 제가 늘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연습하라, 머리에 김난다 그랬죠. 김나조라는 단어.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냥 훈련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김나조라는 단어는
고대 올림픽에 나가는 그 올림픽 선수가 게임을 앞두고 훈련한 때 그 훈련이라는 단어가 김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올림픽은 지금 올림픽은 전혀 다른 올림픽입니다. 왜? 지금 올림픽은 다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규칙들이 룰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고대 올림픽에는 룰이라는 게 없습니다.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고대 올림픽입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 게임입니다. 그런 죽음의 게임을 앞두고 훈련한 그 훈련이 김나조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할 때에 그냥 대충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강도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정말로 김나조라는 정신으로 훈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라고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에는 승리하는데 전쟁에서는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전투할 때마다 승리하는데 최종적인 전쟁에서는 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전심을 다해서 하지 아니하면 큰 일들은 다 승리하는데 최종적인 전쟁터에서는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그 자를 위해서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전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심으로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사소한 일을 통해서 누가 공격합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을 때 능력을 받으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누가? 아사 왕이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지만은 사소한 작은 전쟁에서 넘어진 아사 왕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아주 사소한 일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푸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이 주일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1시간 드리는 예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시간 드리는 예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드리는 1시간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 24시간, 내 일생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이 1시간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1시간 특별히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 1시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일상 하루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예배에 이 예배를 왜 제대로 드려야 되는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어디에 예배 1시간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1시간 예배를 전심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예배 순서들이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게 뭡니까?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온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여기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배 드리는 수많은 곳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 한번 오늘도 찬양을 예배 전에도 두 곡을 부르고 예배 중에도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 어떤 찬양입니까?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 어떤 찬양이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입니까?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내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이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입만 뻐끔뻐끔 하지만은 내 생각이 딴 데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사람에게는 다중 기능이 있습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고 입은 벌려서 찬양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전심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나의 기도로 아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했다면 전심으로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1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토요일 날 준비가 필요하고 토요일 날 제가 늘 새벽 기도, 저녁 기도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이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라고 토요일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헐레벌떡 앉아서 전심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주 전부터 예배 전에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본래 바라기는 우리 찬양하기보다도 예배 전에 우리 주일학 예배 마치면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여러분들에게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도 교회에 오시면 우리 예배로 일단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간단하게 보이면 목례 정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손을 잡아주고 웃어주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왜? 예배가 온전한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 예배 1시간을 승리하지 못하고서는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서는 우리 삶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까지 예배당까지 온 것은 저 여러분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예배가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전심으로 드리는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내 일상 삶 가운데 여러분 설교를 예배 시간에 할 때든지 찬양을 드릴 때이든지 사실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제일 긴장이 되는 이유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힘든 것은 저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를 전체 인도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찬송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셔 대표기도 하실 때 나도 그 한마디 한마디의 나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뭐 예배 중간에 이런저런 예배가 뭐 잘못된 게 없는가, 뭐 에어컨이 어떤가, 뭐 물이 어떤가 조금이라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한순간이라도 내가 온전히 예배자가 되기를 정말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로 내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우리 모인 자들이 모두가 정말로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고 집에서부터 기대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엎드려서 소리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할 때, 설교를 할 때 모든 순서에 내 온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야말로 내 평생에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예배의 영광,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뭘 통해?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사모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때 부족하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는데 일상 삶 속에서 사람과의 대화하면서 나와 너무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벽기도 저녁기도 한번 보십시오. 하루 살았던 흔적을 돌이켜 보십시오. 다 내 마음대로 말한 겁니다. 그 작은 순간에 대화하면서 주님이 안 계십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을 보시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사 왕은 전심으로 나를 향하지 못했지만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나를 향했다 그렇게 칭찬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어떨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이방 나라에 다 하늘 다니시면서 그냥 길을 꺾어버린 거예요. 어디 감히 유다를 치려고 그래? 감히 유다를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너무 기뻐가지고. 나를 전심으로 향하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 유다 나라를 너희들이 치려고 그래? 아예 감히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 길을 꺾어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이처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왕
한번 예수를 믿는다면 전심으로 한번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